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하시는 행동들은 동일하십니다. 그 패턴이 동일하세요. 한 명 한 명 이렇게 제자로 부르셨듯이 부활 이후에도 실패의 자리에 있는 제자들을 다시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섬겨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부활 이후에도 단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나타내 주시는데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또 기회를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사랑으로 섬겨 주신다는 것이죠.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디베랴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 번째로 나타내셨습니다. 이때 세 번째 나타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 시선을 사로잡는 그런 표현은 디드모라 하는 도마도 함께 있었다. 그것을 이렇게 강조해서 쓰고 있다는 것이죠. 어제 본문에서 도마는 처음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아서 부활 사건을 믿지 못했고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한 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이런 변화들을 보는 게 스승에게는 참 기쁨입니다. 저도 서울로 목양을 하면서 이렇게 순수하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목회자의 권고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참 큰 기쁨이 저에게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함량 미달입니다. 3절에 보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함께 모여서 은혜의 일, 믿음의 일, 헌신의 일을 하면 좋은데 엉뚱한 일을 하는데 지금 함께 하고 있죠. 함께 있죠. 함께 있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제자라 하는 베드로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우리도 함께 가겠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화살촉 리더십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화살촉 리더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사역자가 교회의 영적
리더가 나는 은혜 받는 일을 소홀히 하고 돈 벌러 가겠다. 사명의 일에서 비껴가 있겠다. 만약 가려고 해도 혼자 조용히 가야지. 이 수제자 베드로가 뭐 자랑이라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렇게 잘못된 리더십에 영향력을 미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서울로 공동체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감사한 것은 긍정의 화살촉 리더십들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도 함께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오게 하려고 노력하시고, 또 이렇게 오프라인에 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온라인으로라도 은혜 받게 하려고 어떻게든 격려하고 카톡도 주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청년들 아침 식사도 막 챙겨주려고 이렇게 서프라이즈하게 또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해주시기도 하고, 그런 성도님들이 서울로 교회에 많으니까 이게 다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의 마음은요. 청년들도 자꾸 교회에 오고 싶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많은 청년들을 우리 공동체에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이제 3기 미션홈 우리 청년들 수련회 때는 이미 만났는데 지금 코로나로 이렇게 함께 만날 날이 이렇게 좀 연기됐잖아요. 그래서 매일 또 공동체 기도 영상을 올려주고 또 이렇게 교제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긍정의 화살촉 리더십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소홀히 하면 그 결과는 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3절 하반절에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 열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없이 밤이 맞도록 세상 일로 수고하여도 그 결과는 허망한 뿐이죠.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했는데 수많은 고기를 잡으면 그것이 오히려 재앙이 됩니다. 그때는 축복인 줄 알지만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인생을 지그치 살아보신 분들은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많은 젊은 연예인들이 부와 명예를 손에 쥐었어도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빠지는 경우들을 비일비재하고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 허망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괘씸해 보이는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에 정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심한 예수님표 회복 테라피가 제자들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근데 이 본문을 보면은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제자들 입장에서는 몰라서 물어보세요? 몰라서 물어보세요? 그런 이렇게 느낌이 들지 않아요? 제가 물론 진짜 여러분 제 얼굴을 보면은 늘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행복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다른 교회에 집회 뭐 강사로 간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또 성도님들 처음에 분위기가 이렇게 유쾌하게 하기 위해서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묻지 말아야 할 몇 가지 질문이 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한 가지를 힘드시죠? 왜? 몰라서 물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근데 저 진짜 행복합니다. 이제 분위기를 위해서. 뭐 저처럼 행복한 목회자가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성도님들이 사랑해 주시고, 또 교회도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있으니 제가 정말 행복한데. 근데 지금 제자들이 비슷한 심정 아닐까요? 너희들 고기 있느냐? 그러면, 참 몰라서 물어보세요. 우리가 뭐 엄청 실패하고 막 그랬는데 다 아는데 또 물어보면은 좀 이렇게 마음이 힘들잖아요. 제자들이 텅 빈 그물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그리고 제자들의 대답을 기어이 들으세요. 왜 그러셨을까?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그래요. 모든 회복은 공개적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인정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 받는 거 소홀히 하고 주님과의 교제 소홀히 하면 결국은 허망한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은폐하며 끝까지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는 그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사람이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서만큼은 자신의 실패를 정직하게 오픈하고 그 과정에서 내가 영적으로 실패했구나, 회개해야겠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9절을 주목해 볼까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은 제자들, 특히 수제자 베드로의 실패를 스스로 자각하도록 여러 가지 장치 또한 동원하셨어요. 여러분, 숯불 하면 생각나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마당에서 숯불을 쬐며 그 대단한 수제자 베드로가 비루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인생의 최악의 흑역사가 떠오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 없이는 회복은 요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아픈 과거를 떠오르게 하신 것은 혼내거나 완전히 재기불능한 상태로 낙담시키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만나자마자 혼을 내셨겠죠. 베드로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과거의 잘못을 정리하고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인격적인 분이세요. 13절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렇게 함량 미달 같아 보이는 제자들에게도 조반을 준비하셔서 먹이시는 예수님. 이것은 기획된 연출이 결코 아닙니다. 진짜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신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마음을, 생명을 내어주신 그 마음을 아침 식사로 전해주셨어요. 세상에 남은 자신의 사람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사랑과 섬김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뭐로 전해진다고요? 사랑과 섬김으로. 이 사랑과 섬김에 제자들은 조금씩 변화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제가 선교 사역을 할 때 멘토 선교사님은 늘 중국 청년들에게 음식을 해주셨어요. 심지어 배신해서 선교사님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제자에게도 일단 집에 오면 음식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변명을 하고 뭐라고 미안하다. 근데 진짜 저도 많이 봤거든요. 배신해서 다른데 이렇게 간 그런 친구들 보면은 뭐 돈은 좀 벌었을 줄 몰라도 얼굴이 완전히 진짜 너무 어두워요. 진짜로. 그래서 주눅 들어있는 그런 친구들이 뭐 말을 하려고 해도 그냥 먹어라. 밥 먹어. 배고프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서울로 공동체에도 청년들이 코로나19로 고향집에 가지 못하자 청년들에게 과자와 필요한 생활용품이 담긴 그런 소포도 보내주시고 새벽 늦게까지 토스트도 이렇게 만들어서 주시고 이런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분들이야말로 서울로 부흥에 숨겨진 영웅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부활 이후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의 프로세스를 보게 됩니다. 우선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각해야 합니다. 스스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베푸시는 사랑 안으로 그저 들어오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감동적인 것은 우리 인생을 보더라도 제자들을 보더라도 늘 예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배신하고 자신이 실패했으면 자기가 찾아와야 되는데
성경은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인류 최초의 선배 아담부터 그랬죠. 아담이 죄를 지었으면 본인이 먼저 찾아와야 되는데 숨어있는 아담을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먼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잘못이 자각이 되었을 때 그저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면 되는 거예요. 회복은 레마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것을 작은 실천이라도 순종할 때 그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6절이죠.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사실 이 장면 또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장면과 동일하죠.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실 때도 초자연적인 역사,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게 은혜를 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야, 또 똑같이 그렇게 실수할 게 뻔한데 내가 얘기해줘도 왜 안 듣냐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또 기회를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또 동일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어제 넘어졌어도 다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면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우리 모두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솔직히 자백하며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안기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물을 던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허락하시는 만선의 기쁨, 충만한 인생을 마음껏 누리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분들 있죠? 특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정말 어떤 낙담의 자리, 실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들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소홀히 했던 부분은 없는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먼저 찾아오신 지금 이 시간 속에서도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에서 감동되는 부분들을 작은 부분들이라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 정말 역전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회복 테라피의 그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다 회복돼야 될 부분이 있죠. 주님, 제가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고 혹 부정적 화살촉 리더십으로 말하고 그랬던 적은 없는지 주님 은혜의 자리를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제가 안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아버지 이 순서들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제가 아버지 어떤 부분이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했던 부분은 없는지 아버지 인생에 고난이 올 때
때, 인생의 바람이 불 때 하나님 아버지 제 자신을 아버지 돌이켜볼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 힘든 가운데 있는 아버지 우리 영혼들을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여 정말로 더욱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아버지 또 은혜의 자리를 잊고 똑같이 아버지 그렇게 나아갈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안에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주님의 말씀이 있는 한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아버지여 다시 일어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샘솟듯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도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위로와 소망이 됨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해서 실패한 베드로처럼 우리 또한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동일한 사랑의 장면, 동일한 사랑의 권고를 매번 해주시는데도 그것을 뒤로하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사명의 자리를 잊고 은혜의 자리를 소홀히 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또 조반을 준비해 주시고 그 고기를 주실 때에 그 제자들의 모습, 특히 베드로는 정말 어떤 그런 모습이었겠습니까? 주님, 그것이 비단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만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매일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매일 공동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제까지 또 넘어졌어도 또 말씀으로 새로운 사랑의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고난의 때에 인생의 바람이 불 때에 예수님의 회복의 프로세스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이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깊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서울로 교회에 너무나도 충성스러운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또 주변의 성도들에게 따뜻한 전화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 간식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정말 착한 헌금으로 본인의 한 끼 금식의 비용을 본인도 어렵지만 헌물로 드리는 그러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순종하는 이 손길들에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 인생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죄에서 떠나고 겸손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에서 이제 코로나19가 사라져서 모든 교회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곳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연약해 보이는 그 교회라도 신비가 있고 그리스도와의 생명과 맞바꾼 곳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러할 때일수록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자녀들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구 경북 지역의 개척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신의 또 기도 제목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나아가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귀한 아버지 시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하나님 높여드리는 아버지 그러한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